누가복음 16장 27절부터 31절 말씀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제가 며칠 전에 페이스북에 올라온 영상을 하나 봤어요. 배경이 이제 외국 대학 같았고 수업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앞에 교수님이 있었고 몇 명의 학생들이 이제 앉아 있었어요. 강의를 듣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교수님이 지갑에서 $20 지폐를 하나 이렇게 꺼내 보여주면서 학생들에게 이거 갖고 싶은 사람 손 들어 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뭐 당연히 거기 있는 학생들이 다 손을 들지요. 그러니까 이 교수님이 이번에는 그 손에 쥐고 있었던 $20를 막 구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학생들에게 물어요. 자, 여러분 이래도 갖고 싶은 사람이 있나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또 학생들이 저요 그러면서 다 손을 들어요. 이번에는 그 교수님이 손으로 구긴 $20 지폐를 바닥에 떨어뜨려요. 그리고 발로 막 밟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학생들에게 지금도 이 지폐를 갖고 싶은 사람 있나요? 그래요. 당연히 학생들이 다 손을 들었어요. 그때 이 교수님이 이렇게 학생들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방금 여러분은 아주 중요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내가 이 돈에 무슨 짓을 하든지 여러분은 이것을 원했습니다. $20라는 가치를 잃지 않았기 때문이죠. 이건 여전히 $20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다양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느끼기에 인생이 우리를 종이처럼 구겨서 바닥에 던져버릴 것만 같지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 가치 없는 사람이라고 느끼게 합니다. 하지만 어떤 일이 있든지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절대 여러분 자신의 가치를 잃지 마세요. 참 되게 감동적이었어요. 근데 제가 그 영상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스스로 가치 없는 사람이라고 느끼게 되는 건 그만큼 우리가 구겨지고 망가지고 잃어버렸기 때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가치 있게 여길 수 있는 진정한 나의 가치는 뭘까? 그게 없어졌으니까, 그게 달라졌으니까 가치 없다고 느끼는 건데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겨도 $20고 바닥에 떨어져도 $20고 발에 밟혀도 $20인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스스로 가치 있게 여길 수 있는 나의 존재의 가치는 과연 뭘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저는 문득 이 성경 구절이 떠올랐어요.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실까요? 로마서 8장입니다. 35절을 보시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환난이 있어도, 곤고가 있어도, 박해가 있어도, 기근이나 적신이 있어도 말이죠. 위험이나 칼이 있어도 말이죠. 심지어는 38절부터 보시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그 어떤 것에 의해서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래요. 우리는 때로는 잃어버렸기 때문에 내가 가치 없는 존재라고 생각해요. 때로는 내가 무너졌기 때문에 가치 없는 존재라고 생각해요. 때로는 내가 망가졌기 때문에 가치 없는 존재라고 생각해요. 왜요? 그게 지금 나에게 보여지는 나의 모습이거든요. 하지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어요. 절대 자신의 가치를 잃지 않을 수 있는 가치,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그 어떤 상황도, 그 어느 누구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확증해 보여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자신을 가치 있게 여길 수 있는 이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자신을 잃지 않을 수 있는 이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도 사랑하십니다. 우리 주변에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족들, 친지들, 그리고 다양한 많은 관계 속에 있는 분들, 여러분, 이 소중한 그분들의 가치를 우리가 알려줘야 되지 않을까요? 도대체 우리가 무슨 근거로,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 힘내세요, 용기 내세요. 우리가 도대체 무슨 근거로 당신은 그래도 아름답습니다, 가치 있습니다, 무슨 설득력이 있겠냐고요, 여러분. 하지만 이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어떤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는 이 하나님의 사랑, 내가 어떤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이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전해준다면 우리와 동일하게 그들 역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것이 바로 자신들의 진정한 가치임을 깨우치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그분들도 사랑한다는 사실을 전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를 말씀하셨습니다.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값비싼 옷을 입고 날마다 잔치를 벌이면서 호의호식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자의 집 앞에 병든 채 버려져 있었던 거지 나사로가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거지 나사로도 죽고 부자도 죽었습니다.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었고 부자는 음부에서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고통 중에 있던 부자가 눈을 들어 멀리 있는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요청합니다. 나사로를 나에게 좀 보내주십시오. 내가 불 속에서 지금 몹시 괴롭습니다. 그의 손가락에 물을 찍어서 나의 혀를 좀 시원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요청하지요. 그때 아브라함이 너와 우리 사이에는 큰 수렁이 있어서 여기서 거기로 갈 수도 없고 거기서 여기로 올 수도 없다고 얘기합니다. 너가 원해도 안 되고 내가 원해도 안 된다. 모두가 원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번에는 또 그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내 아버지 집에 5 형제가 있는데 이 나사로를 좀 보내서 이 사실을 알려주고 내 형제들만큼은 이 고통의 자리에 오지 않게 해달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야기를 하지요.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들으면 된다고 말이죠. 그때 이 부자는 다시 한번 재차 간곡하게 요청합니다. 이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려서 우리 집에 보내달라는 거예요. 그럼 모세와 선지자의 말이 아니라 죽은 나사로가 살아가서 전하면 그 말은 들을 거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야기합니다. 모세와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나사로가 살아서 가서 전한다고 한들 듣지 않을 것이다. 너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 너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 모두가 원해도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얼마나 안타까웠고 얼마나 아쉬웠을까요? 하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더 이상 돌이킬 수 없습니다. 아무리 원해도 소용없습니다. 아무리 간청해도 소용없습니다. 더 이상 기회가 없습니다. 지금 이 부자는 음부의 고통 속에서 때늦은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시지요? 때늦은 후회가 얼마나 무의미하다는 걸 말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여러분의 가정에는 이런 때늦은 후회가 없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와 더불어 오늘 한 번 더 이 말씀을 나누는 이유는 정말 여러분에게 간곡하게 이런 부자와 같은 때늦은 후회가 없기를 바라서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들릴지 모르지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한 번 더 나누면서 지금 당장이라도 무엇을 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강하게 역사해 주셔서 제발 여러분, 때늦은 후회가 없는 여러분들과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부자가 왜 때늦은 후회를 할 수밖에 없었냐면 뒤늦게 알았기 때문입니다. 미리 알았다면 때늦은 후회를 할 리는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뒤늦게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지난주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오늘도 그래서 여러분에게 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미리 말씀드립니다. 미리 말씀드린 이 말씀을 여러분이 꼭 마음에 담아두셔서 때늦은 후회를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비극적인 일이, 이런 원통한 일이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에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부자가 뭘 뒤늦게 알았냐면 첫 번째, 살아있을 때 준비해야 된다는 것을 미리 알지 못했어요. 인생이 그렇습니다. 다르지만 같고 같지만 다릅니다. 오늘 성경은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삶이 이렇게까지 다를 수 있을까 싶을 만큼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죠. 부자는 부도 있었고 권력도 있었습니다. 날마다 부족함 없이 호의호식을 하며 아주 사치스러운 삶을 살지요. 그에 비해 거지 나사로는 너무나 가난했습니다. 거주할 집도 없었고요, 먹을 음식도 없을 만큼, 그래서 그 부자의 집에서 먹고 남은 버린 음식들로 끼니를 때워야 될 만큼, 게다가 온몸이 종기투성이었습니다. 그런 비참한 모습을 하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달라도 이렇게 다를 수가 있을까? 달라도 너무 달랐습니다.
그런데 거지 나사로도 죽고 부자도 죽습니다. 이렇게 달랐는데요, 결국 다 죽습니다. 아하, 여러분, 사는 건 다를지 모르지만 죽는 건 같습니다. 부자라고 해서 안 죽는 거 아니고요, 가난하니까 죽는 것도 아니에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죽습니다. 다르지만 같아요. 근데 문제가 뭐였어요? 그렇게 죽는 게 끝이 아니었다는 거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다르지만 같았어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다 죽었습니다. 같아요. 그런데 죽음 이후가 달랐습니다.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안겼습니다. 그런데 부자는 음부에 떨어지게 됩니다.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안겨서 평안과 위로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부자는 음부에서 고통과 괴로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같지만 달랐습니다. 아하, 여러분, 모두 똑같이 죽는다고 해서 죽음 이후가 모두 똑같은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의 죽음 이후는 어떨까요? 지금은 우리가 다 다르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때로는 상대적으로 비교하면서 차이가 많다는 것 때문에 좌절하기도 하고 우쭐대기도 합니다. 하지만 같습니다. 결국 죽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끝이 아니에요. 죽습니다. 그런데 죽음 이후가 또 달라요. 자, 우린 여러분 모두 다 죽습니다. 저도 여러분도요. 그리고 끝이 아니고 죽음 이후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린 지금 사는 모습에만 너무 지나치게 집중한 나머지 과연 죽음 이후에 내가 어떤 삶을 살까에 관해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내가 죽는다면 과연 죽음 이후에 내 삶은 어떨까? 혹시 여러분 죽으면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은 안 계시지요? 이 세상이 전부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은 안 계신 거지요? 인생이 다르지만 같고 그런데 같지만 달라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낙원에 있든지 음부에 있든지, 평안과 위로를 누리든지 고통과 괴로움 속에 있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이 다른 삶 말입니다. 죽기 이전의 다른 삶 말이에요. 이건 얼마든지 변화가 가능해요. 가난했다가도 부자가 될 수 있어요. 병들었다가도 건강해질 수가 있다고요. 실직을 했다가도 다시 취직도 될 수 있고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건 죽고 난 이후의 삶, 그 죽고 난 이후의 삶은 번복이 안 돼요. 오늘 본문 26절을 보시면 누가복음으로 돌아오셔서 누가복음 16장으로 돌아오셔서 오늘 본문 26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이런 얘기를 해요.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요. 여러분, 이건 확고부동하다는 말이에요. 영원히 고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부와 낙원 사이에는요, 절대적인 경계가 있어요. 그래서 죽음 이후의 삶이 음부냐 낙원이냐 결정되면 여기서 거기로도 거기서 여기로도 건너올 수가 없어요. 즉 죽음
이후에 결정된 삶은 결코 변경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번 결정된 그 결정을 되돌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더 심각한 게 뭐냐면, 거지 나사로가 죽고 뭘 어떻게 해서 낙원에 가고, 부자가 죽고 뭘 어떻게 해서 음부에 간 게 아니었어요. 죽고 나서 낙원으로 갔고, 죽고 나서 음부로 갔어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죽음 이후의 삶은 결정되면 번복이 안 되는데, 더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그 결정이 영원히 번복되지 않는 그 죽음 이후의 삶의 결정이 죽기 이전의 삶에 의해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을 때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삶 말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이 육을 가지고 있는 이 삶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삶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죽음 이후에 우리가 영원히 살아가야 될 그 삶을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육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우리가 육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인생에 관해 뭘 원하십니까? 뭘 하기를 원하며 뭘 얻기를 원하십니까?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이 뭘 원하고 뭘 얻고 뭘 기대하든지 간에 한 가지 분명한 거, 그거는요, 이 세상에서만 의미가 있을 뿐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과연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이 있으며 그 영원한 삶은 번복될 수 없고, 지금 내가 육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삶에 의해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이 결정된다는 걸 우리가 얼마나 염두에 두고 사냔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미리 알려드립니다. 여러분에게는 때늦은 후회가 없기를 바랍니다. 지금 준비하셔야 됩니다. 살아있을 때 준비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에 이런 비극적인 일이 벌어지지 않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의 가족들이 지금 살아있을 때 준비해야 됩니다. 만약 이때를 놓치게 되면 더 이상 기회는 없습니다. 죽고 난 이후에 아무리 팔을 동동 구르고, 죽고 난 이후에 아무리 길을 쓰고 원해도 안 됩니다. 우리가 육을 가지고 살아있는 동안 지금이 유일한 기회입니다. 그럼 여러분, 살아있을 때 준비한다는 게 뭐냐 말이에요. 살아있을 때 준비한다는, 우리 뭘 염두에 둬야 될까요? 여러분, 고린도 후서를 좀 찾아보시겠어요? 고린도 후서 5장 10절을 보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우리 모두가 다 반드시, 그러니까 모두 반드시,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 누구도 피할 수 없어요. 모두 반드시 어디에서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요. 아하, 여러분, 죽음 이후의 삶의 결정에 있어서 그 결정은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요, 누가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죽기 전에 살아간 이 삶을 가지고 낙원이냐 음부냐를 결정하시는 건 내가 하는 게 아니고요,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거라고요. 그분이 심판자이세요. 처음 이 땅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자로 오셨어요. 그런데 앞으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심판자로 오십니다.
누가 심판하신다고요? 예수님께서요. 잊으시면 안 돼요.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결정하십니다. 그걸 뭐라고 말해요? 심판. 그럼 여러분, 살아있을 때 준비한다는 게 뭘 준비하는 거예요?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걸 준비하는 거예요. 게다가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데요,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우리가 육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땅에서 살아간 모든 삶의 뭐요? 행위요. 행한 것을 따라 심판받는데요. 여러분,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런데 심판은 행위로 받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미리 알려드리는 거예요. 꼭 듣기를 원하지 않으셔도 어쩔 수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미리 알려드려야 우린 때늦은 후회가 없을 수 있거든요. 여러분, 구원은 믿음으로 받아요. 근데 심판도 믿음으로 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심판은 뭘로 받아요? 행위로 받아요. 준비한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주님이 심판하러 오신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간 삶의 모든 행한 것을 따라 심판받는다. 이걸 염두에 두고 사는 거예요. 자, 죽고 난 이후의 삶이 있어요. 영원합니다. 결정된 그 영원한 삶은 번복되지 않습니다. 정말 그걸 안다면 우린 오늘 하루하루를 살면서 뭘 생각해야 돼요?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걸 생각해야 돼요. 만일 그 생각을 안 한다면 우린 준비하지 않는 거예요. 만일 그 생각을 갖지 않고 있다면 우린 지금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점점 이 부분에서 주님의 재림, 주님의 심판, 우리가 점점 지금 무뎌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에 관해 우리에게 경고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성경을 좀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24장입니다. 36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은 그 누구도 몰라요. 하나님만 아세요.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죠. 이렇게 보면 도대체 이거 우리가 어떻게 하라는 거야? 마치 무슨 주님의 재림이 그런 비밀스러운 건가? 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 다음 절을 보시겠어요? 아무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는데 37절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보세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 언제인지는 몰라요. 근데 주님이 알려주셨어요. 이런 때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될 거야. 즉 노아의 때와 같이. 노아가 방주를 지었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물로 심판하셨던 바로 그때. 그러니까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게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그날이 어떤 날 같이 될 거라고요? 노아의 때와 같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의 재림은 이미 우리에게 다 알려져 있고 노아의 때와 같다고 주님이 우리에게 다 경고해 주셨어요. 이 무슨 말이냐? 자, 38절 보세요.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120년이에요, 여러분. 자그마치 120년.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뭐 하지 못했어요? 깨닫지 못했대요. 자, 보세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는 몰라요. 근데 그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그날에 어떤 현상이 있다고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심판의 날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언제처럼? 노아의 때처럼. 하나님께서 물로 이 땅을 멸하셨을 때 그때처럼. 노아는요, 방주를 만들면서 120년 동안 계속해서 그들로 하여금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촉구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물로 세상을 심판하신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물로 세상을 심판하신답니다. 다 방주에 들어와야 됩니다. 120년을요. 근데 홍수로 멸망을 당하기까지 깨닫지를 못했대요.
여러분, 어쩌면 이럴 수가 있을까요? 이해가 안 되지 않아요, 여러분? 근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이해가 되죠. 분명히 주님은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초림보다 예수님의 재림이 성경에 더 많이 언급되어 있어요. 무려 신약 성경에만 318번이나 등장을 해요.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말씀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날이 심판의 날이고 그날이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고 그분 앞에서 이걸 우리가 정말 분명히 안다면 우리는 오늘 준비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무엇을 걱정하고 무엇을 고민하고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냔 말이죠. 우리도 노아의 때처럼 이래서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이게 급하니까 이게 중요하니까 그렇게 살면서 주님이 다시 오시고 난 이후에 후회하게 되는 거 아니냔 말이에요. 진짜 비가 오네. 진짜 물이 차오르네. 꼴깍꼴깍 이렇게 죽네. 그때처럼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42절 보세요.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걸 보면 잠들어 있을 확률이 높다는 거죠.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걸 보면 잠들어 있을 가능성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44절에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준비하라고. 여러분, 제가 미리 알려드릴게요. 주님도 말씀하셨어요. 살아있을 때 준비하라고요. 깨어 있으라고요. 정신 차리고 있으라고요. 주님의 재림이 있다는 걸 놓치지 말라고요. 그날이 심판의 날이라는 걸 놓치지 말라고요. 그리고 그 뒤를 보세요.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여러분, 이게 참 성경이 의미가 깊은 게요.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온다. 이 생각한다라고 하는 말과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이 말이 현재형으로 쓰여져 있어요. 현재형. 여러분, 오늘을 기점으로 봤을 때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건 분명히 미래예요. 그렇잖아요. 아직 안 오셨으니까 오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래예요. 근데 인자가 오리라 이 말씀을 주님이 현재형으로 쓰셨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겠어요? 우리가 분명히 시기적으로, 시제적으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건 미래가 맞아요. 그런데 그 주님의 재림을 미래적 시점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지요. 항상 현재적 시점으로 이해하고 늘 그 주님의 재림,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나를 염두에 두고 살라는 거예요. 현재. 살아있을 때 준비하라고 하는 말은 더 직접적으로 표현하면 무슨 말이에요? 오늘 준비하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오늘.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준비되어 있으십니까? 지금 주님이 오신다면,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된다면 준비되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가족들, 지금 주님이 다시 오신다면, 오늘 주님이 다시 오신다면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설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부모, 우리의 형제, 우리의 친지들, 오늘 주님이 다시 오신다면 준비되어 있습니까? 더구나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도전적인 내용이 뭐냐면요, 오늘 본문 다시 돌아와 보실래요? 참 너무 안타까워요, 여러분. 누가복음 16장 24절에 보시면 이 부자가 나사로를 보면 이제 아브라함과 나사로를 보고 그 아브라함을 이렇게 불러요. 24절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지금 이 부자가 아브라함을 누구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러면서 나를 좀 긍휼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당시의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을 자신들의 신앙의 조상으로 여겼기 때문에 보통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불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이 부자는 아브라함을 아버지로 부르면서 그 아브라함의 혈통을 이어받은 자기가 유대인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안타까운 건 이 부자는요, 지금 본인 스스로 자신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어디가 있어요? 낙원에 있어요? 음부에 있어요? 음부에 있어요. 여러분, 끔찍하지 않아요? 여러분, 소름 끼치지 않습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자기 하나님 백성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자기는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본인은 스스로 난 하나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어디가 있어요? 음부에 가 있어요. 여기 서 있는 저도 그럴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도 오늘 주일 예배를 지키겠다고 나오는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나 한국중학교에 다녔는데, 나 한국중학교의 목사였는데, 아버지 하나님, 소용이 없다고요, 여러분. 소용이 없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점점 주님의 재림, 주님의 심판,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무뎌지면서 우리가 점점 죄에 무뎌지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죄에 무뎌지기 때문에 그래요. 죄에 무뎌지니까 주님의 재림에 무뎌지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에 무뎌지니까 죄에 무뎌지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런 마태복음을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3장. 마태복음 3장과 4장을 볼 건데요. 먼저 3장 1절부터 보세요. 3장 1절. 그때 침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침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면서 그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 선포해요. 근데 뭐 하래요? 회개하래요. 왜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4장을 가보실까요? 4장 17절.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이번엔 예수님 말씀하시네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의 사역을 예비했던 침례 요한도 비로소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동일하게 하나님 나라에 관해 말씀하시면서 뭐 하라고 지금 촉구하세요? 회개하라고요. 그럼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뭐와 관련이 있어요? 회개와 관련이 있어요. 다시 말해, 하나님 나라에 무뎌지면, 주님의 재림에 무뎌지면, 천국에 무뎌지면 죄에 무뎌져요.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죄에 무뎌지니까, 회개하지 않으니까, 죄에 민감하지 못하니까 하나님 나라에 무뎌질 수밖에 없죠. 세상이 다 그러니까. 다들 그러고 사는 거 아니야. 아니,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요즘 같은 시대에 구별되고 거룩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뭐 요즘 다 그런 거는 보통입니다. 여러분, 이거요, 원수마귀의 계략이에요. 우린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의식을 갖고 그날이 오늘이라고 하는 생각 속에 자신의 삶을 살펴야 된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무뎌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근데 희한한 건 여러분, 워낙 이 세상의 흐름이라고 하는 파도가 우리에게 거세게 지금 몰아닥치니까요, 정말 민감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 거룩, 성결, 이거는 다 놓쳐버리고 굳이 그렇게 민감하지 않아도 될 세상 것에는 지나치기만큼 민감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죄가 무뎌지는 거예요.
지금이 얼마나 끔찍한 시대인지 아세요, 여러분? 어린이집, 유치원에서도요, 할로윈 데이 행사를 한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그런 글들 보셨어요? 크리스찬 부모들이 아이들을 보내지 않기로 막 약속을 하고 행동하는 거, 여러분 그런 거 보셨습니까? 할로윈 데이는요, 귀신들을 부르고 죽은 영혼들을 달래는 그런 의식이에요. 그래서 좀 이제는 교회들이 특히 미국에서부터 그 할로윈 데이를 할렐루야 데이 혹은 홀리 원 데이 이런 식으로 바꿔서 자꾸 문화를 바꿔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미 워낙 이 세상적인 분위기가 지배적으로 우리한테 다가오고 있다 보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고요, 여러분. 아무렇지도 않게 어린 아이들도 그런 걸 접할 수밖에 없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무뎌지면 되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괜찮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이게 다 뭐예요? 다 같이 죽자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때 늦은 후에는 소용없습니다. 살아있을 때 준비하세요. 오늘 지금 준비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살아있을 때 전해야 돼요. 자, 근데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우리가 전해야 되는 게 맞는데 우리가 전하려면 먼저 뭐 해야 돼요? 들어야죠. 우리가 알아야 전할 거 아니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들어야 돼요. 우리가 듣고 알아야 돼요. 우리가 듣고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 전할 수 있어요. 특히나 오늘 이 부자가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의 형제들이 이곳에 오지 않도록 해달라고, 그가 생각하기에는 죽은 나사로가 살아서 가게 되면 그의 말은 듣지 않겠냐는 생각을 하죠. 뭐 누구라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게다가 얼마나 다급하면 그래, 이 방법이면 되겠다, 이 방법이면 통할 거야, 누구라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있는 말씀을 듣지 않으면 죽은 자가 살아가서 전에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자, 보세요. 그런 걸 보면 복음을 듣고 깨닫는 건 기적 같은 일인 거예요.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전하는 말이라면 우리 같으면 상식적으로 충분히 들을 수 있다 생각하지 않겠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거기 전하는 사람들 있고 지금 거기도 성경이 있으니까, 말씀이 있으니까 그거 들으면 돼. 듣는 게 중요한데 듣느냐 듣지 못하느냐, 깨닫지 못하느냐가 정말 중요해요. 그게 낙원과 음부를 갈라요. 근데 여러분, 죽은 자가 살아나서 전에도 쉽게 설득이 되지 않을 만큼 복음을 듣고 믿고 깨닫는 건 만만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이 비유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전해야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이미 믿고, 우리는 그 복음을 듣고, 우리는 예수님 믿으니까 우리는 이제 전해야 되는 사람들인데, 전하는 게, 전해서 그들이 듣고 깨닫고 믿는 게 이렇게 어렵다는 말씀이라면 우리에게 무슨 말씀하시는 거냐고요? 적당히 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특히나 여러분, 지난주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복음을 전하는 일은 영적인 전쟁이에요. 전하는 우리가 더 깨어 있어야 되고, 전하는 우리가 더 경각심을 갖고 있어야 되고, 전하는 우리가 더 간절하고 애절한 마음이 있어야 되고, 전하는 우리가 이 영적인 전쟁을 능히 맞설 수 있을 만큼 믿음의 역량을 갖추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지옥이 있다는 거 믿으시는 거죠? 혹시 여러분들 중에 지옥이 진짜 있나? 뭐 가봐야 알지, 이런 분 계시는 거 아니죠? 혹시나 여러분 이런 세상의 분위기와
혹은 여러분 잘못된 어떤 신앙의 분위기에 지옥이 있긴 뭘 있겠어. 지금 여러분 그런 생각 때문에, 그런 말들 때문에 혹시 여러분도 생각이 흔들리고 계시는 거 아니지요? 잊으시면 안 돼요. 지옥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분명해요. 우리가 경각심을 갖지요. 이게 분명해요. 우리가 깨어날 수 있지 않겠냔 말이에요. 여러분 지옥이 있어요. 이런 마태복음 25장을 찾아보세요. 다른 것보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자, 마태복음 25장 46절을 보세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마지막 때간에 말씀을 하시고 맨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5장 46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분명히 주님 언급하셨어요. 영벌이 있고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에서 생명이 있는 것처럼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에서 형벌이 있어요. 잘못된 신학자들은, 잘못된 목사들은 지옥이 없다고 말하고 모두가 다 어차피 구원받는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심지어는 영혼이 없어진다, 있다는 얘기까지 해요. 아니요, 여러분. 만약 그렇다면 주님이 이런 말씀 하실 리가 없지요. 영벌, 벌이 영원하다고요. 천국이 있는 것처럼 지옥도 있습니다. 영생이 있는 것처럼 영벌도 있다고요.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처럼 영원한 형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물론 천국도 강조해야 되겠지만 이 시대에 우리가 여러분 무뎌진 우리 영혼을 깨워내려면요, 지옥이 있다는 게 분명해야 돼요. 그래야 전하지 않겠냐 말이에요. 다급한 마음으로. 그러니까 어찌보면 원수마귀가요, 이런 것까지 다 여러분 지금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재림, 천국 무뎌지도록 자꾸 만드는 거예요. 무뎌지도록. 지옥이 있어요, 여러분. 있습니다. 제발 원수마귀의 장난에 놀아나면 안 돼요. 지옥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난주도 마지막에 강조했지만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게 뭐냐면요,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죠? 마가복음 9장에 귀신 들린 자기 아들을 고치기 위해 예수님께 데리고 왔어요. 마귀에게 묶여 있단 말이에요. 지금 마귀에게 장악당하고 있다고요. 근데 마침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고 제자들이 아무리 해도 고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귀신이 나가지를 않네. 야, 여러분 그런 걸 보면은요,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상태를 잘 모를지 모르지만 귀신은 우리의 믿음의 상태를 알고 있는지도 몰라요. 끄떡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마귀가. 그때 주님이 오셔서 무슨 일이냐 자초지종을 물으시고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쫓아내시죠. 제자들이 궁금했어요. 주님, 왜 우린 안 됐어요? 왜 주님은 하시는 걸 우리는 못했지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보세요. 원수마귀에게 묶여있는 이 결박이 어떻게 풀려요? 기도로 풀려요. 기도로. 이런 원수마귀는요, 아주 치밀하게 전략을 짜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제대로 맞서지 않으면 오히려 우리를 깔본다니까요. 적어도 여러분, 그런 치밀한 전략을 짜고 우리에게 맞서는 원수마귀에게 우리에게 대항하려면 우리 역시 치열하게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맞서지 않으면, 적당하게 대항하려고 하면은요, 원수마귀가 코웃음 친다고요. 비웃습니다. 원수마귀가 알아요. 마귀는 끊임없이 쉬지 않고 죽어라고 일하는데 우리는 적당히 대충 승부가 안 나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얼만큼 기도하십니까? 우리가 전도사역자 작정하신 여러분들, 여러분의 가족들을 구원하기 위해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다른 교우들의 일이 아니라 내 일로 여기고 우리가 같이 기도하자고 지금 하는데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그저 하루에 10초짜리 식사기도 몇 번 하고 그저 하루에 1분짜리 잠자리 들기 전에 기도하면서 이게 싸움이 되겠어요, 여러분? 원수마귀가 치밀하게 도전할 때 우린 치열하게 기도하면서 맞서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싸움 자체가 안 돼요. 원수마귀의 결박이 풀어지려면 기도가 필요하다고요. 이번에 여러분 추수감사주일 가족 전도 축제에 우리가 작정하고 매달리고 있는데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이제 21일 남았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한 끼씩을 담당하면서 그렇게 21일을 금식 기도를 이어가려고 그래요. 그리고 11월 14일부터 한 주간 앞두고 저녁에 기도해야 할 거예요. 여러분 더 이상 미루지 마십시오. 때 늦은 후에는 소용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발 여러분 우리가 이번에 작정하고 하는 거 적당히 하려고 하지 말고요, 지금 이번에가 아니면 안 된다 이런 좀 간절하고 애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그 사극 드라마 우리나라 역대 최고 시청률 기록했던 허준, 다 아시는 허준. 저는 그 드라마를 보면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인데요. 왜 허준의 스승이었던 유이태가 암에 걸리게 되고 죽게 됩니다. 그때 죽어가면서 자기의 제자였던 허준에게 유언을 남겨요. 그게 뭐였냐면 자신의 몸을 해부해보라는 거였어요. 나의 문도 허준이가 세상의 어떤 병고도 마침내 구원할 만병통치의 의원이 되기를 빌며 병든 몸이나마 너 허준에게 주노라. 이때는 시신을 해부하는 게 허락이 안 됐던 때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시신을 열어서 모든 병의 근원을 알아보라고 했던 스승의 뜻을 따르는 것이 그 스승이 영원히 사는 길이라고 믿었던 허준은 그 스승의 시신에 칼을 대게 되죠. 그리고 그 시신으로 공부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을 병에서 구원해내죠. 동의보감이라고 하는 최고의 의학서도 저술을 하게 됩니다. 놀랍잖아요, 여러분. 스승은 죽었는데 그의 제자 허준을 통해서 스승의 의술이 계속해서 전해져 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병에서부터 구원해내는 거예요. 제가 왜 이 장면이 가장 기억에 남았냐면 저는 이 장면에서 주님의 십자가가 떠올랐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몸을 다 내어주셨습니다. 물과 피를 다 쏟으셨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 다 이루었다는 말씀이 뭘까요? 우리 한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말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온 인류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제 주님은 다 죄값을 치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믿은 우리가 정말 그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라면, 정말 그 주님을 주님으로 믿는 주님의 백성들이라면, 자녀들이라면 당연히 그 주님의 마지막 뜻을 받들어야 되지 않겠냔 말이에요. 그분의 죽음을 알고 있고 왜 죽으셨는지를 알고 있다면 스승 유이태의 뜻을 받들어 허준이 그렇게 활약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그 주님의 죽으심을 알기에, 다 이루셨다고 선언하신 그 의미를 알기에 여러분 우리 역시 그 주님을 전해야 되지 않겠냔 말이에요.
아직도 죄 때문에 죽어있는 영혼들이 수두룩한데, 아니 가깝게 우리의 가족들이, 우리의 친지들이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한 채, 여전히 믿음을 갖지 못한 채 원수에게 결박당하여 살아가고 있는데, 우린 구원의 방도를 알잖아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보여주셨잖아요. 우린 어떻게 구원해야 되는지 알고 있잖아요. 주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주님의 눈길이 어디에 있는지, 주님의 발길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우린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제 전해야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번 추수감사주일 가족전도축제,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이제까지와는 달리 남다른 마음으로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세요. 우리가 깨어나야 됩니다. 먼저 내가 주님의 심판대에 선다는 사실을, 경각심을 갖고 우리가 깨어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들었던 복음,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들에게 전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들이 들을 수 있고, 그래야 그들이 믿을 수 있고, 그래야 그들도 주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테니까 말이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지금 준비하고 지금 전하십시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간곡히 부탁합니다. 여러분에게는, 여러분의 가정에는 이런 비극적인 때늦은 후회가 없기를 바랍니다.